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오셨는가, 양들로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무슨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을, 내가 생명을 얻는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생명 자체가 뭔지,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자는 더 풍성케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더 생명을 풍성케 얻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진리의 그 말씀,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도 듣고 10년도 듣고 15년도 듣고 20년도 듣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내가 받아가지고 있느냐, 내게 생명이 있느냐 하는 문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래 말씀을 들었는데, 5년도 듣고 10년도 15년 20년 막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 과연 내가 생명을 얻었느냐, 그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더 풍성케, 주님이 오셔서 풍성케 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러가지고 천연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그 오늘 하시는 역사에 포함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참 이게 비참한 존재죠, 우리가. 그죠? 결국 후회하고 한탄하고 영원히 슬피 울게 되는 꼴이 된다고요. 주님이 풍성케 생명을 해준다고, 그렇게 오셔서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건데, 이것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귀로는 안 들리니까. 여러분, 육신의 이 귀로는 안 들립니다. 성령 의지해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영의 귀로 들어야 들리거든요. 그래서 영의 귀로 들어야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영의 귀로 받아서 정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 정체로 나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 생명이 확실하게 내게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렇게 생명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그냥 인간사나 어떤 사람의 말에 그냥 시험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끝나버리고 말죠. 잘 나가다 끄트머리 넘어지고. 오늘 우리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만나서 말씀했잖아요. 10장 10절에 앞에 부분 쓸데없는 도둑이 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해요. 도둑이 와서 뭐 죽이는 역사는 그건 아무 상관없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부분이나 뒤에 부분이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해요. 그죠? 도둑이 와가지고 뭐 죽이고 뭐 도둑질하는 그게 중요한 거야, 아니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왜 왔냐?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또 여기서 제일 먼저 잡아줘야 될 것은 내가 온 것은 하는 내가가 누구냐고요. 내가 온 것은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 온 것은 이 나라는 내가 온 나라는 그 정체가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온 것은 한 그 나라는 그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잡아줘야만 그 뒤에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확실히 깨닫고 잡아주는 게 내가 온 것은 내라는 게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아무 무감각한 무의미하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온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니까. 그 내가가 그것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롭게 양들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면 양들은 우리를 말하잖아요. 양들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니까 이 나는 양의 상대적인 존재가 되죠. 그죠? 양에 대해서의 나죠. 그죠? 내가 양들에게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상대적인 존재는 뭐예요? 목자죠, 목자. 양을 치는 목자잖아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롭게 한다. 양들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온 예수님 나는 목자를 가리킨다고 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 되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뒤에 말씀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정확하게 깨달아질 수가 없고 생명될 수 없죠. 그러니까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자를 세운다 그랬죠. 그 목자를 세워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목자를 세우는데 바로 그것은 나의 종 다윗이라고 해요. 나의 종 다윗이 내가 너희에게 목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먹일 것이요 너희의 목자가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한 게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 34장 23절에 그죠?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에스겔이 말한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그럼 에스겔이 사람이 살 때잖아요. 그죠? 에스겔 살 때는 다윗은 그 옛날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다윗이 환생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목자로 세운다는 뜻이냐, 우리에게 목자로 세운다는 뜻이냐, 그 말은 아니죠. 환생하는 건 없습니다. 환생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 거죠. 바로 내가 그들에게 목자를 세우리니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하는 것은 다윗이 양치는 목자였고 왕이었잖아요. 다윗이요. 그죠? 과거에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아주 엄청났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엔 양치는 목자였지 않습니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목자로 보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다윗을 환생시켜서 우리의 목자로 세운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목자로 우리에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양을 쳤어요. 양치기 목자였죠, 그죠? 이와 같이 다윗이 양을 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양으로 목양하시고 양으로 치시는 그런 목자로 오시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온 세계 왕에 대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왕이죠.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왕이지만 이제 후일에는, 장차에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이 직접 정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거예요. 정사를 직접, 정권을 세우고 정부를 세워서 정사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무슨 신학적으로 어떤 그게 맞냐 틀리냐고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요.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정권을 세우시고, 그분이 정사를 다스리고, 재림하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워서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이 왕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사로 다스리고 그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를 세우니 그것은 나의 종 다윗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하신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구약의 시편의 23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죠. 그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목자로 통치하셨죠. 그러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실제로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 앞에 육체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지금 여호와가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그 앞에 10장 1절부터 쭉 10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목자와 양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믿으시고 이 관계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목자다 그예요. 목자. 우리는 그의 뭐예요? 양이다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양이 맞아요. 그리스도의 양이죠. 양은 목자인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목자 없이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자유부인처럼 살아가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양도 있죠. 그리고 그 양우리의 양 있지 않습니까? 그 양우리를 뛰쳐나가서 박차고 나가서 양우리 바깥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자기 그 속인에 좋은 대로 살잖아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결국은 들짐승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 양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양우리에서 보호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 양우리를 벗어나서 뛰쳐나가서 제 멋대로 나다니고 그냥 이렇게 산다면은 결국은 들짐승 사는 짐승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찢기고 상하고 죽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잃어서 잘못 가다가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비명행사하는 거죠. 이게 길 잃은 양들, 또 이제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은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유리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목자 잃은 양들의 비참함이 이제 쭉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양인데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실하게 딱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요. 너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 없이 있다면 참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목자가 있다는 게 기쁜 일이요. 목자를 믿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지. 그럼 보장된 거죠. 그 목자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찌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얼마든지 안식하며 얼마든지 복된 길로 들어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목자가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목자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 목자의 그 양이 내가 된다는 걸 확실히 그 관계를 믿으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과 그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이고 이것이 은총이고, 또 이제 이것이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져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뭐 본분이죠. 양의 본분이죠. 그죠? 본분이 뭐 어거지로 뭐 의무적으로 그게 아니라, 복된 목자를 따라서 쫄랑쫄랑 따라가면 얼마나 복인데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내가 양들로 내가가 누구냐? 목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 목자. 예? 나는 그의 양이라는 거. 그가 기르신 양이라는 거. 그의 보호함을 받고 그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는 거. 이것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죠? 양들로 뭐를 목자가 하신다고?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앞에 9절에 보면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위해서 9절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이 뭐냐면 나는 그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겁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가며 초장을 얻으리라, 찾으라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다 겁니다. 교회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이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면은 그게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출입하면서 초장, 꼴을 먹게 되는, 꼴을 찾게 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11절에서 목자인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우리는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을 때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없고 율법도 없고, 우리는 그저 멸망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형벌 받을 멸망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삶으로 사는 게 우리의 본디 옛날에 우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었어도, 그 예수를 믿는 중에 큰 죄를 범하게 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또 믿게 되는 분들이 많죠. 아직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좀 확신이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튼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천당 가는 게 목적이 돼서 예수를 끝까지 내가 잘 믿어야 된다. 잘 믿는 목적은 천당 가는 거다. 오직 유일한 목적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귀에 아주 달콤하게 말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 같은 거로, 철학자들의 말, 달콤한 말들이 지적으로 아주 사이다 발언 같은 그런 좋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아주 심쿵한 것으로 아주 호기심을 아주 탁탁 받아 먹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는 달변,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런 사상가나 정치가의
좋은 말들을 들어가지고 뭐 그냥 그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상가나 그 정치가들이 홀리는 말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죠. 그리고 여튼 예수를 쭉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도 표대가 확실치가 않아요. 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표대 있어요.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면 목사면 목사의 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 중심이 있어야지 목사나 그리스도인이나,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이 중심이 확고해야지. 그 믿는 표대가 확고 있어야지, 그죠? 근데 표대도 없고 신앙의 중심도 견고치 못해서 결국 그냥 그 속에서 굉장히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초등학문, 철학사상이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은 다 초등학문이고, 그 정치인이나 어떤 그 사상가들의 좋은 말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격을 좀 감동시킬 수 있지만 영혼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런 걸내 시간을 뺏기고 이런 데에 마음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며 자기 인생을 가치관에 확고하게 딱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직분자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반으로서 멸망길로 가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믿는 상태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신 거고 나는 그의 양이다고 합니다. 철학자가 우리 목자가 아닌 거예요. 정치가나 사상가 우리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어요. 양들을 생명을 놓아 놓는 게 생명을 바치는 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그냥 이렇게 양만 치고 목동으로 적당히 자기를 하고 그게 아니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친 것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쭉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한 목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는 게 더 좀 깊어지고 더 분명하게 더 밝히 알아가지고 있죠. 그 목자로 그냥 처음에 단순히 알았는데 그 목자 대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목자로 오시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셨다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 계시면서 그거 나와 직결된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도 있고 내게 그 멜기세덱 안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담이 들었죠? 대화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자의 오미다 해서 구원받은 표징으로 가죽을 입혀주죠. 이렇게 아담과 또 아담은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도 함께 죽었었는데 죽은 자였었는데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표징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입혀주신 그것이 구원받은 표징으로 나타내 주셨지만 그가 그 이후에 오셔서 실제로 희생되어 제물로 바쳐짐으로 그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조건을 완성시키는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로 내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하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구원받은 표징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를 믿고 오래 예수를 믿어가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목자에 대해서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구원의 그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에게 신앙 중심이 견고히 딱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니 그 나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구원한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10원 빼기 이루는 구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구원받아서 뭐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 이런 게 아니라 목자이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과거에는 어땠었고 지금은 어떠시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아주 우리에게 구원의 그 근거가 깊어지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목자를 더 깊이 깨달을 때 보이지 않는 영의 구원의 신령한 세계까지 자꾸 깊고 넓어지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목자다. 선한 목자가 내가 너의 문이니까 내 이 문으로 들어와야만 나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깨달아지죠? 이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겁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얻으라. 초장은 꼴과 같은 말이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 그거죠? 그 꼴은 말씀이에요. 초장은 말씀입니다. 풀 뜯어먹는 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며 꼴을 얻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죠. 구원받아서 산자로 살아가죠. 산자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들어가며 꼴을 얻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듣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가며 듣고 나오며 듣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반석 같은 구원의 반석 우리가 완전히 산자로서 확실하게 세워진 바 되면은 무엇만을 바라보냐?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며 또 초장을 얻는 거예요. 나오며 꼴 얻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또 이제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계속 충만히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나를 통해서 꼴을 얻으라, 초장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꼴을 얻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선한 목자로서 나에게 양이 되는 나에게 이루신 구원 또 그 꼴을 주시는 역사로 내가 그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튼 이게 사실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명을 말씀하잖아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이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한국말로 생명이고, 개가 살아있는 것도 생명, 이 지금 풀이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고, 꽃이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고, 나무가 사는 게 다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생명을 말씀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에 내가 온 것은 양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라는 게 한국말로는 이해가 전혀 불가능해요. 중국말도 썩명이라는 생명은 전혀 불가능해요. 한국말과 똑같아요. 영어도 life라고 해서 생명이 그게 똑같아요. 한국말, 중국말, 영어가 이 예수 말씀은 내가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그 뜻을 드러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헬라어로 다 지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헬라어로 말씀했습니다. 이 헬라어는 이 내가 너에게 나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너희도 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같이 사는 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거 피조물은 영원히 살 수가 없지. 우주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아주 제한적이죠. 시한부적이죠. 영원히 없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있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수식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이제 풀어가야 한국말은 간신히 이해가 가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한량없이 뭐 스스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누리며 사시는 거거든요. 예?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은 자충족자로 모든 것을 행복을 전부 누리며 아주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들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생명을 너희도 얻게 하려고 왔다고해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조회라는 생명이 하나님만이 해당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다른 일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 거죠. 생명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말의 영어에는 없는 거죠. 중국말에도 없고. 오직 그 헬라어에만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는 헬라어로만 성경에 여기로만 확실히 조회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구별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내가 온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으로 너에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 뭐냐?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세 가지다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늘 그 누림이 있고 복락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필수로 형용을 못하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이걸 묵상을 해가면 여러분이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것은 첫째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첫째는 구원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구원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뭐냐면은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이게 조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영원한 구원이 조의 즉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구원을. 그것이 함께가 세 개 있는 말이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거예요. 함께가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 게 영원한 구원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건 뭐예요?
죄악에서 살린 거예요. 죄악에서 살렸는데 영원히 살린 거죠. 영원히 죄로부터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그 속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자예요. 부활에 연합이 된 자가 되어지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산 자로 사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서 이해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그게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부활 승천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붙어 거기에 있는 자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그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늘나라의 소속이다. 하늘나라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다 이거예요. 이것이 되니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만 살게 되니까 그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붙어 있는 같은 그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게 영원한 구원이죠. 구원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생명이 어디 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에 있다 그러면 한 개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이 이것이 교회 생명이다 그래요. 이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심하셨다가 밑에 떨어졌다가 지옥에도 갔다 천당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승천하셨으면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 붙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주 투철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려면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했다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첫째는 영원한 구원을 가리킨다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 그죠? 깨달았죠? 그런데 그 생명이 주의 생명이 또 두 번째가 또 있다. 세 번째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 생명이다. 진리 생명.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살리는 영이다. 너희 영을 살려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되게 하는 조의 생명 되게 한다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요. 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겁니다. 이것이 내 말은 너희를 살리는 그 너희의 영을 살리는 바로 생명이 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한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나의 제자다 분명해. 그리고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같은 말이에요.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리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생명, 진리 생명,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열매 맺는 생명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어준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게 하잖아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으로 그 열매대로 영광으로 주셔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생명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속에 계속 있게 하는 복된 역사죠. 여튼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하여 목자로 오셔서 양들에게 생명으로 얻게 하신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생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우리 주사님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 있었지만 오늘 확실하게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생명이 있음을,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 10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더 풍성히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같이 생명을 얻은 자에게 더욱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밀이에요. 신령한 비밀입니다. 이건 들 수 있는 교회와 들 수 있는 자들만 정말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대충 해서 떼어버리지 이 비밀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케 더욱더 해주시는 그 선한 목자에 의하여 살아가는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준다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막 이 샘은 여름의 샘, 겨울의 샘은 어때요? 계속 콱콱 쏟아지죠? 솟구쳐나죠? 옹달샘이 아무리 적어도 물이 계속 솟구쳐 오르죠? 그것이 내가 주는 물은 이와 같이 옹달샘 그 샘과 같이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게 내가 주는 물이다. 즉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그지. 생수. 목마르지 않고 계속 솟구쳐 오르는 생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일반 이렇게 생수, 삼다수 생수 이런 거 스파클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삼다수 스파클을 돈 주고 사 먹어도 금방 못 마르죠. 그런 생수가 아니라 그런 생수가 아니라 그냥 물이지. 예수님 주시는 생수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통해서 드렸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는 소나 양으로 제물이 죽어서 그 피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제사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합니까? 없이 할 수 없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만 하고 육체를 정결케만 할 뿐이고 죄가 생각나면 다시 또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마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에 희생하여 피 흘리신 내가 주는 물은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속해 주신 거예요.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 예수님의 흠없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속으로 구속하셨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장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죠. 그게 생수라는 말이에요. 생수라고. 예? 할렐루야? 우린 예수의 피를 받았죠. 생수를 받았어요. 영원한 구속을 받은 자죠. 그것이 생수를 받아서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이제 예수 피를 받은 자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를 싹 덮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예수는 피만 보시죠. 피만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보이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같이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표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표가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게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성령으로 계속 샘솟는 기쁨이 있죠. 성령으로 하늘나라가 보이고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영생 앞던 열매를 맺는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열매는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성령으로 예언도 하고 성령으로 신비한 것도 체험도 하잖아요. 여튼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써 우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이지. 이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하늘에 속한 기쁨이 계속 욕설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먹은 자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뱃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생수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받은 자예요. 그죠? 샘물이 우리 속에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요? 이렇게 샘물이 있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양들로 얻은 자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풍성케 생명도 풍성케 한다는 게 오늘 말씀하려는 거잖아요. 더욱더 풍성케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생수의 샘이 아니고 샘보다 더 크죠. 더 풍성케 하는 거니까 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생수의 샘, 내 속에서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된다는 데서 더 이제 처음엔 샘수는 샘물이 되는데 그 다음에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면 뭐가 된다?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친다고요.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역시 성령은 성령인데 그냥 성령이 아니라 일곱 영을 가리켜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뭐라? 일곱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는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라. 이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을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있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생수의 강의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인 요한계시록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17절, 16절, 17절, 18절에 내가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니 목마르고 원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니 바로 이 생명수는 이 요한계시록 여기 이 책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최고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생명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요? 일곱 영으로 깨닫고 그 읽는 자가 일곱 영이 아니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듣는 자가 일곱 영이 아니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로만 이루어진다? 일곱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양들로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비밀이지. 아주 신비한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종말에 주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금추대교회, 계시록 2장 3장 금추대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추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그들에게 일곱 영을 보여주고 예언의 말씀으로 하여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들에게 일곱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더욱 복된 자에 이를 수 있게도 하신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참 이것이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씀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34장 목자를 우리에게 세운다는 게 23절이죠. 23절. 34장 23절 가기 전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이는데 어디로 먹이느냐? 이스라엘 산들 높은 데로 우리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 높은 데에 있게 한다. 산들의 꼭대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의 꼭대기, 산 꼭대기에 양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양우리를 만들어서 양우리에서 좋은 꿀을 먹이고 기름진 꿀을 먹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 3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양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양들이 있는 우리 양우리 있잖아요. 돼지우리가 아니라 양우리. 양우리는 뭐다? 교회를 말해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우리가 나오잖아요. 양우리는 교회를 말해요. 근데 이 산 꼭대기, 이스라엘 산들이 많은데 산들 중에 가장 높은 산들, 가장 높은 산들 제일 꼭대기 딱 위에 양우리를 만들어서 양우리에 이렇게 누인다는 말이에요. 그 양들이 우리들. 할렐루야. 이게 양우리가 교회인데 산들 최고 꼭대기에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겠어요? 이것이 금축대기를 가르치는. 이것이 이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 그렇게 신부가 되게 하는 그것은 아주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양우리를 만들 양우리에서 그들이 누워서 편히 안식할 것이며 여기 좋은 꿀을 먹인다는 것은 그냥 좋은 꿀은요 나쁜 꿀의 반대죠. 좋은 꿀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좋은 꿀이에요. 그럼 나쁜 꿀은 뭐예요?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말씀, 세상의 부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말씀, 이런 것은 이건 변질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런 좋은 꿀은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을 준다고요. 그 산꼭대기에 있는 양우리에, 그 교회에, 금추대교회죠. 정말에서는 금추대. 아까 말씀드린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꿀로 또 준다는 거예요. 좋은 꿀에다가 기름진 꿀로 준다는 거죠. 기름진 꿀은 영양분이 더 많은 꿀이죠. 영양가가 굉장히 많은 게 기름진 꿀이죠. 그것이 먹었어요. 영광된 거죠. 아주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말씀. 그것이 먹었어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말씀이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가, 순기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가 최고로 기름진 꿀을 먹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4절에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종말에 될 일을 말. 거기서 그 목재를 우리에게 세운다는 게 내종 다윗을 세운다는 게 그 문자대로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목자로 좀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죠. 거기 그 내년 34장에 14절에 이스라엘 산들 꼭대기에 양우를 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꿀, 기름진 꿀을 준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내 아까 다윗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을 말한다면은, 그 목자를 말한다면은 이 바로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이 세우시는 금추대기가 산들 꼭대기에 양물이라는 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좋은 꿀이고, 이게 더 확실하게 말하면 기름진 꿀을 먹는 거지. 할렐루야. 고단백을 먹는 거예요. 아주 정제된 거, 최고로 맛난 아주 기름진 꿀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슈링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쇠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내야지, 기뻐해야지, 찬송해야지. 비록 맛을 쓰고 예배를 드려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한 목자로 왔다 그럽니다.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로 왔는데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했고
예? 구원받았고 꿀을 먹고 생명을, 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족한데 이거보다 더 큰 더욱더 생명을 풍성케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곱 영혼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름진 걸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롭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음 받고 화답을 했습니다. 너무도 이제 주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고 목자에 의해서 살게 하셔서 이렇게 참으로 산들 꼭대기 위에 양 위에 누운 양이 되게 하시고 좋은 꼴로 기름진 꼴로 주시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루시는 선한 목자인 주님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믿었사오니 어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날까지 우리가 이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롭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에 해당되어 그 복을 받은 양으로 목자인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순종하기를 바라는 여인 모든 집에 사는 권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